어떤 영화든지 간에 처음 시작 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영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바로 이 처음 5분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인공이고 또 그 주인공이 어떤 배경 속에서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지 대부분 이 초반에 다 이렇게 정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노부부가 한밤중에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빛이 큰 소리를 내면서 노부부가 사는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 곳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놀라서 가보니까 갓난아기가 울고 있어요. 움푹 파인 웅덩이에 이렇게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근데 갑자기 해맑게 웃으면서 이 노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자동차를 들면서 장난감처럼 노는 겁니다. 노부부가 놀라죠. 이 노부부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기를 기르고 이제 양육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심각한 분위기의 음악이 막 나오면서 이 우주에서 이상한 악당들이 지구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는 영화 슈퍼맨의 초반 5분 장면입니다. 벌써 이 정도만 영화를 봐도 대략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누구죠? 이 갓난아기, 이 슈퍼맨입니다. 하늘에 떨어진 아기죠. 짧은 장면이지만 이 슈퍼맨이 우주에서 왔고 또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다, 우리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영화의 후반부 내용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우주에서 내려온 이 악당들이 지구를 위협하는데 이 슈퍼맨이 한바탕 이 악당들과 싸워서 지구를 구해낸다, 뭐 이런 스토리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반부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은 영화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그 중에서도 창세기의 초반부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전체 구원 역사라는 장엄한 영화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이 지금 창세기 영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막하고 황폐한 그런 지구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장면이 짠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십니다. 창세기 영화는 화면을 확대하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제 자세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주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점점 다시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요, 에덴 동산을 멀리서 보여주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이끄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화의 시작 부분과 같은 오늘 창세기 서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또 조연은 누군지,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구원 역사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은 것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은 것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사람이 거주하는 에덴 동산을 지으신 곳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경작을 맡기시고 또 사명을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명의 언약을 또한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주인공, 구속 역사의 주인공을 여러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은
구원 역사라는 이 거대한 영화를 처음부터 봤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지금 모든 카메라를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카메라를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선을 따라 카메라도 움직입니다. 사람은 조연으로 등장해요. 사람을 비춰줄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람을 왜 비춰줍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비추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적을 비추어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비추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 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복되고 빛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인공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오늘 이 명령은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중요한 명령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후의 모든 역사는 이 15절에서 17절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후의 사건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명령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대 어길 수 없는,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반대로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비참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후에 창세기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인간의 삶에 불행과 재앙이 시작되었다, 이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더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현재의 불행한 세상을 극복하고 회복시키려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문제 많고 불행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외부 조건, 우리의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사상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성경이 이러한 사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모든 사태가 우리의 부족한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사상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회복지를 논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폭로합니다. 인류는 가장 완벽한 환경과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복지, 최고의 풍요, 최고의 사회 환경, 최고의 여건이었던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소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비참해졌어요. 이런 낙원이 비참한 광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데서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악한 의도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내리신 분이 이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면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독특하게 닮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주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거대한 전시장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전방 GOP에서 근무할 때 이제 새벽에 나가 보면 이 안개 때문에 이 앞에 1m도 사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안개가 짙게 낍니다. 그런데요, 이 일출, 해가 뜨기 시작하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햇빛이 쫙 뜨기 시작하면 이 안개가 막 일렁일렁거리면서 저 수 킬로미터 앞에 있는 안개로부터 제가 있는 곳까지 안개가 순식간에 1, 2분 사이에 쫙 거치면서 파도처럼 일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 이 안개가 다 이렇게 없어집니다. 영화 같아요. 근데 이 안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이 햇빛이 쫙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장면이 너무나 멋있고 감동적이어서 보는 저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이렇게 핑 이렇게 돌았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장엄한 자연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제 자신이 한없이 이렇게 작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놀라운 모습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압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앞에서 저절로 겸손해지죠.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압도하는 모든 자연 만물보다도 인간을 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대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주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탁월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그냥 끝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물건들, 그런 재화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독특함을 마음껏 펼쳐서 충분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아가 충분히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사명 주신 거죠. 요즘 얼마 전에 이 88만 원 세대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세대가 경제적인 문제로 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도 또 열심히 공부해도 용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88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꿈을 갖고 살기는커녕 생존을 위해서 갖고 있던 꿈마저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에 걸맞는 사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자신의 자아를 펼치는 것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귀하게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제약의 성격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 빼고는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제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제약을 마술적인 개념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안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이 마술의 힘이 막 이렇게 발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오염되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지하는 어떤 이야기도 증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약, 이 규칙의 기초, 이건 뭘까요? 왜 이 명령은 지엄한 명령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 명령을 완성하는, 기초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준엄한 명령이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이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권위 있는 존재가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면 화부터 냅니다.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하지도 않은 규칙들과 규범들 속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교통신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법 마찬가지죠. 이런 규칙들은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운 좋아서 그런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굳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어떤 권위 있는 존재가 부여한 규칙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규칙이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을 정한 존재가 정말로 선한 의도로 정말로 선한 분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에게 규칙을 부여한 이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규칙을 부여하신 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면 이 규칙은 선한 규칙일 것이고, 반대로 우리에게 규칙을 부여한 이분이 악한 분이라면 이 규칙은 악한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완전히 선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이분은 어둠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맺음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산 어디를 돌아다녀 보아도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단 이 동산 중앙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앞에 섰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담은 자신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는 다른 아주 높은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분은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아담은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신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그의 소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왕 대신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인간들이 행복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그냥 동네 아저씨로 여겨요. 근데 이 아버지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동네 아저씨로서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아주 이렇게 배려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러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친밀한 관계, 부자간의 유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관계를 깨트려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거기서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풍성함으로부터 오히려 끊어지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시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어기고 오히려 반역의 길을 걸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선택한 이 행동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이 때문에 낙원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존귀했던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가 조연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사람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저도 딸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 내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내 인생은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개털 아니야? 넌 불공평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합의한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태도는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마치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엄마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나의 엄마로 지금 행동하고 있나요?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내 아버지인가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장교로 군복무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등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등병 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등병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언제 당신을 사단장으로 인정한 적 있습니까? 왜 나한테 명령질합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등병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영창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동의하고 인정해 주어야만 권위가 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권위라는 것은 사실 나의 동의 없이도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보다 높은 존재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동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오히려 굴복감과 경외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차원이 다른 아주 고매한 존재, 존경받을 만한 그런 뛰어난 존재, 이런 존재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깊은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굴복하게 되죠. 이것은 그냥 누가 때려서
그렇게 하는 그런 단순한 두려움하고는 다른 겁니다. 단순히 무섭게 해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탁월함과 고귀함 때문에 그것에 압도되어서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보여지는 그런 깊은 존경심, 그런 두려움, 굴복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진리의 문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동의해야만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처럼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권위, 엄연하게 존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공급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경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경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합니다. 제발 좀 믿음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 많이 오해합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여기게 되면 그럼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고통과 비참과 희생뿐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아무 영광도 없고 그냥 한낱 쓸모없는 그런 미물에 불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면 난 도대체 뭐냐? 실존적인 물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에게 굴복과 순종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정당하게 그분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기가 엄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보호와 가장 필요한 그런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은 이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장애와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풍요로운 삶에서 비참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구절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볼 것이고 너희는 나를 섬기면서 내 안에서 보살핌과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수고롭게 자기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죽지 못해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어쩐지 손해보는 것 같고, 특별히 젊을 때 하나님 믿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들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몇 가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먼저 출애굽기 2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또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에스겔 말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계시록 말씀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6절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이제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복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2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치력으로, 외교력으로, 경제력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모든 것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이 시대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살기 좋은 그런 핑크빛 세계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선의 삶이라는 게 고작해야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20대 때는 이것을 해야 되고 30대 때는 이것을 해야 되고 40대는 이것을 해야 되고 50대 60대 때는 이것을 해야 되고 모든 해야 되는 굴레 속에서 우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대입, 취업, 결혼, 주택, 자금 대출, 상환, 노후 대책,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지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웰빙을 외쳐도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웰빙은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도 저마다 주도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마다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후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작년 10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1,800명 중에 37.3%가 100만 원대 월급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100만 원 미만 월급 받는 사람은요 12.4%입니다. 합하면 전체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100만 원대 그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바로 옆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수치들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20만 명, 매년 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수입니다. 353명, 2010년 한 해 동안 10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 아동들 자살한 통계입니다. 18.3%, 2011년 학교폭력 피해율입니다. 거의 20%가 학교폭력 경험하고 있습니다.
1만 6천 명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 수입니다. 6,053명 2011년 아동 학대 살해 수입니다. 이 중에 43%는 매일 맞고 있습니다. 2010년 한부모 가구 수를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2010년 조선 가구 수도 엄청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30%가 1년간 4번의 자살 충동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함투성이인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내가 잘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내가 잘해야 되니까 벅찬 겁니다. 거의 고장난 똥차를 몰면서 스포츠카처럼 달리고 싶어 하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은 나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형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존재입니다. 꿈깨야 합니다. 우리 똥차예요. 우리 피조물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앞을 보고 달리면 진짜로 완전한 행복과 안전을 얻을 수 있다. 깨몽해야 합니다. 이것만큼 큰 착각 없습니다. 이런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무게로 짓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무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이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속에서 완전한 행복과 안전을,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큰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우리가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력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곤고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담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는데 풍성한 삶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불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서 그 기능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합니다.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들을 넋두리 늘어놓듯이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멘토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멘토가 진지하게 어떤 조언을 해주면 삐치기 일쑤입니다. 왜요? 사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신앙이라는 허울로 포장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 상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굴복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구체적인 순종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삶의 전 영역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모든 명령들을 다 함축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백성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이상은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분들에게도 또 한 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이것을 위해서는 더욱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본질상 아담의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질상 실패한 아담이 지었던 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다루는 죄, 그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불순종을 뒤로 하고 순종의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애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